부터 24장입니다. 다들 교재 가지고 계시죠? 네. 교재를 펴시고 사도행전 19장을 펴시다. 바울의 3차 교회 개척과 에베소 교회 목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지도 다 가지고 오셨죠? 혹시 지도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뒤쪽에 여유가 있는데 한번 뒤쪽에 지도 여유 있는 거 있죠? 예. 여유 있는 거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좀, 손 들으셔서, 지도 없는 것. 주로 그 지도를 보면서 또 오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도 여기 지도 안 가져온 분이 있으니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을 흔히 전도여행이라 하는데 사실은 교회 개척 활동입니다. 13장에서 파송돼 가지고 저쪽에 하나 주십시오.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잘 흐리돼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보십시오. 불 꺼야 보이겠어요? 예. 아니, 앞쪽에 불을 한 저쪽 불을 한 네. 여기 바울이 원래 교회가 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교회 개척으로 파송하는데 1차는 자 여기 46년부터인데요. 여기서 시작해서 섬으로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특히 중간으로 갔다가 여기는 비시디 안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1차 전도여행이 교회 개척이 46년에 48년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어디로 가죠? 이 거꾸로 이제 원래 개척했던 교회로 이렇게 자기 고향 다소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16장부터죠. 이쪽으로 쭉 가서 원래 아시아 여기서 계속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서구 지역을 아시아를 하죠. 근데 성령께서 여기 전하시지 못하게 하니까 아마 뭐가 막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두니아 이 북쪽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길이 막혔어요. 그때 있을 때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죠? 이쪽에 마케도니아 사람 빌립보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핍박이 있어서 또 어디로 가죠? 바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가 먼저였나요? 네, 데살로니가에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갔다가 자 이제는 2차 전도행지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테네로 여기 갔다가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다시 잠깐만요. 여기 와서 다시 배를 타고 이번에 쭉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쭉 가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어디로 가죠? 주로 어디서 목회하느냐면은 여기 에베소에서 주로 목회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했던 이 에베소 지역, 여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있었습니다. 자, 오늘 19장이 바로 에베소서의 목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19장 우선 제목 봅시다. 제목이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과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있었고 바울이 거기서 3년간 목회했고 사람들을 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9장 그 3절 4절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쪽 그 에베소에 갔는데 그쪽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앞으로 이분이 메시아로서 일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하시고 죽었다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례요한한테 들은 세례요한 세례만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똑같이 성령님 세례가 있습니다. 물러서 세례받지만은 우리 마음으로 성령께서 세례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왜 방언과 예언을 주셨느냐? 사도시대입니다. 그때는 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고 또 세례받을 때 항상 또 방언과 예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것을 있은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방언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도 방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언이 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방언은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거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자, 이게 처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는 아까 보여줬죠. 터키 서부지요. 거기서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우리 19장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당과는 다르게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귀가 사탄이 물러가고 또 사탄을 가지고 점을 치던 책을 엄청나게 불태웠습니다. 이게 수십억이나 되는 19절에 보면 수십억이나 되는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0절, 에베소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19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힘껏 전할 때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강하게 되니까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개인도 강해지고 교회도 강해지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19장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니까 마술사, 그러니까 점쟁이들, 무당들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조그만 우상을 갖다가 은으로 만든 우상을 갖다 다 자기 집에 두고서 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안 섬기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협동조합,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여라 하면서 저쪽 극장에서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의 그 공무원이 사람들을 진정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위험을 피했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 가운데 두시지만은 시의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위험도 있지만은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20장은 아주 그 제목을 보시면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다시 육로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아시아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시도를 좀 봐야 되겠는데 잠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자, 20장 1절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럽니다. 에베소가 여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간다는 것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지고 배를 타고 이쪽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를 다녀가며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나오는데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으면서 마케도니아에 있은 게 아니라 이 북부 지역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머물렀다 하는데, 헬라는 어디죠? 헬라, 이 전체 그리스죠, 그죠?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 그러고 남쪽 지역을 헬라라 그래요. 혹은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케도니아 이 지역으로 와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 3개월 동안 헬라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를 써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쪽에 마케도니아에 가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또 고린도전서를 써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계획은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 여기서 바로 배에서 죽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로 못 가고 거꾸로 이쪽으로 쭉 다시 걸어서 올라갔어요. 걸어서 쭉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 근처로 지나가는데 바울이 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오순절 전에 여기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지만 에베소에는 안 들리고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다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를 불렀냐면 교회의 목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오 당부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죠, 그죠? 잡혀가지고 어디가 여기 예루살렘이죠. 잡혀가지고 바울은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불 좀 켜주겠어요? (20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밑으로 3절에 보면 헬라에 가서 석 달을 있다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헬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자기 고향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업무 때문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그 터키 서쪽에 도착했어요. 거기가 6절 보면 드로아에서 도착했어요. 6절 뒤에서부터 12절까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죠? 한번 볼래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그걸 살려줬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졸아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바울도 왜 졸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론 이제 졸았으니까 죽었는데 바울이 이제 다시 살렸죠. 근데 이 성경에서 누가도 왜 졸았느냐, 졸아서 죽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걸 보면 좀 교회에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불이 없었고 횃불로 했거든요. 횃불. 그러니까 바울이 밤늦게 다음 새벽까지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근데 뭐 밤늦게 막 횃불이 있으니까 막 연기가 가득 해가지고 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졸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기불도 좋으니까 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못 졸려면 다쳐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안 조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바울이 이제 밀레도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지만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20장 뒤에 보면 밀레도라는 곳으로 항구로 오라고 합니다. 거의 한 60km 정도 되는 긴 길입니다.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20장, 우리 교재 20장 제목이 에베소 항구 어디에서? 밀레도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20장 2번에 드로아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한 내용 전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는 것은 20장 17절에서 38절인데 그거는 오늘 오전 설교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눈물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목사들에게도 눈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다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자, 21장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쭉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율법의 과론의 정결례. 그런 정결례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풉니다. 그러니까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사도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여러 사도들이 아주 환영했고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20장 20절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사실은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율법에 다 열심입니다. 이때는 이제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 또 구약처럼 안식일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런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형제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의 자기 옛날 전통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한다고 좀 화가 나 있던 것이에요. 물론 옛날 전통은 이젠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좋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울이 결례를 행해라. 정결례. 정결례라는 것은 구약에서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거나 그러면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동물 시체도 만져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제물을 드리고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결례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으면은 머리를 기르고 술을 마시지 않고 맹세하면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 나시린 서약을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할 필요 없던 그런 나시린 서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이제 정결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그리스도인 중에 4명이 또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정결례 하기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비용까지 다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오해가 풀렸어요. 자, 우리도 꼭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다른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식법이라 그래요. 그런 걸 지킬 이유가 없었지만은 형제들과 평화를 위해서 그걸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비판합니다. 26절, 2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바울을 보고 비판해요. 26절이 아니라 28절, 21장 28절 읽어봅시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바울에 대해서 뭘 비판합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을 비판하고, 이 회방이라는 것은 못하도록 막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회방은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뭘 했다고? 백성들을 비난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이곳은 뭐죠? 여기? 이곳이 뭐죠? 성전입니다. 예.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비난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했죠? 30절에 보면 성문 밖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였죠. 예. 예수님을 죽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군인 천부장은 1000명 부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을 구출해냈어요. 그때 성전 뒤쪽에는 요 높은 망대가 있어요. 근데 그 망대에 로마 군인이 딱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걸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는 이제 이 천부장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장에서는 오순절에 고라니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바울 자신의 회심의
간증을 합니다. 자, 나도 여러분들처럼 간증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을 못 보게 됐어요. 얼마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눈이 뜨였고 그때부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모인, 그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뒤에 사도 바울한테 또 이런 꿈을 꿈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17절 있죠. 17절에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원래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 다메섹은 저 이스라엘 북쪽 저 위쪽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곳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고 다시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여기는 없지만 여 밑으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었어요. 이쪽에.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전도하고 다시 여기 북쪽 다메섹으로 왔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없지만. 근데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죽이려 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16절하고 17절 사이는 사실은 한 2, 3년 동안 여기 아라비아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고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 말을 듣지 않으니까 떠나가라.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이까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죽이라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22장에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23장은 바울이 제목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라네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간증을 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어떻게 벗어났죠?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이 두 그룹이 중심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사도 바울 자기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뭐라 말했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러니까 그때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겠죠? 그럼 여기 죄가 없네요 하면서 풀어주자 이렇게 하고, 사두개인들은 안 된다고 막 또 사내들인 공회, 이거는 이스라엘 국회거든요. 거기서 막 서로 싸우니까 이번에도 또 이 로마 군인이 바울을 거기서 구출해 줬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앞쪽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무서웠을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한번 봅시다. 11절 2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힘내라 이 뜻이거든요. 겁내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막 계속 죽이려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무서운 생각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무서움이 생겨요. 무섭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계속 하니까 나는 무섭지만은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23장 뒤에는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사대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부탁해요. 제사장님, 로마 군대에 가서 말하세요. 우리가 바울을 조사할 게 있으니까 좀 오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바울이 오는데 중간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일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 대장한테, 천부장한테 말해줘가지고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로마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로 보내요. 군인을 몇 명이나 바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몇 명이냐면 4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로 갔어요. 이제 24장에는 바울이 24장 제목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 장로의 고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자, 24장의 앞부분은 대제사장과 변호사들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고 10절 이 뒤에는 바울이 또 자기를 변호하는 건데 굉장히 아주 유식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법률 용어라 아주 유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보고 말하는 게 전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세히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비난을 당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은 계속 생깁니다.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고 순종할 때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바울을 막 비난할 때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됐던 거예요. 오히려 어렵다고 아직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가 몰고 가는 승용차에 큰 차가 부딪혔대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한 차 밑으로 다른 차가 들어왔대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기절하지 않고 핸들을 딱 잡고 다른 차가 자기 밑에 있는 대로 그 위로 그냥 차를 몰고 가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정신이 잃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걸 딱 믿고서 운전자 잡고 정신 차리고 나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혼자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고 혼자 있어 보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길게 교회를 잘 섬길 것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참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실망해서 무슨 일이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아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